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기온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가장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산가들에는 수많은 유실수들이 폭우와 땡볕더위를 건져내고 보란듯이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 맺고 자랑스러운 듯 바람결의 일렁입니다. 이 좋은 계절,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 달려 있는지요. 보통 모든 나무들은 심은 지 3년 정도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바로 연약한 뿌리가 땅속 깊이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겨울에 매서운 북풍 한설과 여름의 땡볕더위와 폭우를 견뎌내고 이제 웬만한 역경은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저력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매를 맺고 분명한 바로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양육하심으로 초신자로서의 교육과 훈련 기간이 끝났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농장 주인이 포도나무 농장에다가 무화과 한 그루를 사다 심어놓고 가원지기에게 잘 가꾸라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심은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알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장 주인은 화가 나서 그 가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리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원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만약 그런 뒤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농장 주인과 가원지기가 나누는 이 대화를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성도인가? 내 인생의 나무, 내 신앙의 나무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저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하고 칭찬을 받을 만큼 내 신앙의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나무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연륜에 합당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2-3살이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유아원, 즉 어린이집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또래 집단 속에서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보육교사들입니다. 이렇게 7살이 될 때까지 가장 바로 기초 단계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이미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 지식을 배우고 또 그때부터 도덕성과 그렇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대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을 가서 모든 그런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회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기의 몫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세상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교육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의 오다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도구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누가 가르치느냐?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 신분을 가지고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케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도 안 하고 또 성령님의 그 케어하시고 인도하심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은 신앙의 그 연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는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몇십 년이 흘러도 그 신앙의 나무에는 전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삶, 하나님의 삶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오더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제압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어떤 감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귀에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기뻐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안전지대로 견인해 가시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에 직면할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삶의 자리를 헤쳐나감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그 색인에 보면은 갈이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폈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세상에서의 열매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의 그 과정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러한 덕목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온전한 그런 삶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이 9가지 아름다운 덕목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가장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3년이나 걸음을 주고 그렇게 가꾸었음에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원지기는 3년 동안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하면서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땅을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었음에도 잎사귀만 펄럭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마음이 상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포도원에서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생명 말씀을 공급하고 날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사단 마귀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공격의 바람을 막아주고 끊임없이 양육의 수고를 쉬지 않으셨는데 도무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나도 교회 다닌 연수만 늘어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스럽고 화가 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다녔느니 평생을 다녔느니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어도 이제 교회를 막 나온 정말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올인하고, 할렐루야, 세상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도 오고 낮 3시에도 오고 저녁에 5시에도 왔습니다. 그 주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일찍 가서 많이 받아야지 하면서 9시에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늦게 소식을 들어서 3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쩌다가 그 소식을 들어서 그래, 내가 늦은 시간이지만 나도 가서 1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농장 주인에게 왔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떻게 그 보수가 주어질까요? 만약에 9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일한 사람이라면 아마 10만 원을 주기로 하면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주겠지요. 그리고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한 5만 원 정도 주겠지요. 그리고 1시간만 와서 일한 사람은 한 2만 원 정도 주겠지요. 그 가격이면 아마 합당하겠지요. 그런데 그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겠다 그랬어요.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농장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계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9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을 보니까 자기도 1달란트, 3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5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이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3시에 오고 또 그나마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왜 그 보수가 똑같습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와 1달란트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내 약속을 지켰는데 네가 왜 내가 하는 일을 부당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태신앙의 사람도 있어요. 또 중간에 친구들이 전도를 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말년에 황혼기에 늦게 또 어쩌다가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1달란트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 구원이라는 1달란트를 모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또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상급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상급.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열매의 상급. 많이 일한 자, 일찍 나와서 오래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일을 하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얘기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중에 와서라도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그들 한 만큼의 그 행위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도무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비단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가정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닌다 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의 직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과가 없다면 그 사장은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을 해고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대충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아무 공로 없이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생명을 주고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되찾아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나오고 싶으니까 나오고, 누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마지못해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거지. 천만에.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이 권고하셨을 겁니다. 가자. 내 집에 가자. 너희들 6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오늘은 나와 함께 서로 여담을 나누면서 또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이 있어. 내가 그거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가자 하면서 성령님이 인을 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님께 인을 쳐서 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영으로 인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나무, 우리의 신앙의 나무, 우리의 삶의 나무,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주권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우리의 육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에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는지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모두 신앙의 연륜에 맞게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나무에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열매 맺는 동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 열매가 아니라면 모든 열매는 다 유익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열매,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 바로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 찬설이가 내리기까지 땀 흘리는 수고와 희생의 대가로 심고 가꾼 농작물의 풍성한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나무, 신앙의 나무에 얼마나 많은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지 기대하고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지 두고 보았지만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배로 남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또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잘 맺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하신 그 지상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슴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 지인, 일가,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 생명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하늘에서 영혼이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겠습니까? 절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이,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아직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담대하지 못해서 누구에게 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말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줄게, 너한테 2달란트 줄게, 너는 1달란트만 가지고 한번 해봐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역시도 배로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에이, 나 살기도 바쁘고 나는 전도에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내가 뭘 그런 거를 해. 그러면서 그냥 집어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까요? 주님이 그래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뭐라 그래요? 5달란트, 10달란트 맞는 자, 2달란트, 4달란트 맞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열매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믿음의 9가지 열매, 또 생명의 그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열매가 되어서 으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으시고 믿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튼튼하고 건강한 아주 강한 체질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늘 전도에 힘쓰며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씨가 송씨인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의 별명이 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많은 부자들은 세상에서 그 돈을 제일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데 웬일인지 그 성도는, 그 송전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전도에 힘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3남매가 남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도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빨리 죽는가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해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분명 전도의 공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생애는 짧았지만 구원받고 낙원에 임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기고 한 그 3남매를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셨는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맏딸 송경량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은 삼민주주의를 바로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공산주의인 중국을 갖다가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개인의 주권을 그렇게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개석 총통도 그 손문과 동서지간으로서 손문의 그 정말 획기적인 그 역사와 그 정치관에 함께 도움을 주며 정말 참여하고 함께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적인 높은 권좌에 오르게 함으로 아마 그 권세를 가지고 더욱더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고 능력 있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 없으십니까? 물질 없으십니까?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 부끄러워서 못한다고요? 내가 있는 세상적인 위치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분명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주님이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첩경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편만해지도록, 이 지역에 편만해지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그 귀한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